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예언자 혹은 선견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자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자 주님은 그때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고통받아야 하며 그 고통과 죽임 당함을 이겨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조금씩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며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지한다는 이 표현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 표현이요,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비난하면서 그 말씀을 못하게 막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기가 막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상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진짜 메시아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역정을 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잘됨, 세속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 이게 그들 신앙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복이 진정한 복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사찰에 방문해서 그 사찰의 제사 그릇을 광나게 닦고요, 그 법당을 청소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벌칙자가 아무래도 궁시렁거리게 되잖아요. 궁시렁거리자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게를 예쁘게 닦아내면 예쁜 부인을 얻고 청소를 깨끗이 하면 주위에 지저분한 일들이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처럼 세속의 일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적인 제사와 제식들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복받고 싶어서와 같은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복을 구하며 나의 물질적인 삶, 세속적인 삶의 성공과 또한 행복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이 물질적인 것들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종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격과 영성을 배워가는 종교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적극적으로 교제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알라딘의 램프 동화에 나오는 그런 지니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고 바라는 걸 다 들어주는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건강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그런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제가,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세상 종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 스스로가 드러나며 내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렵고 고통 중에 거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한계가 분명한 내 고집, 내 속에 있는 이 혈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35절에서 목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목숨, 생명은 이 땅에 국한된 육체적인 목숨과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과 목숨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 영원까지 나아갈 영원한 그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은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상태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진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르치시기도 하고 꾸짖으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훈련이 있었기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랑을 증거하는 진짜 제자가 되어 갔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 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남이고요, 참 제자로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기쁜 대림절 기간,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의미와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 나아가려고 헌신함으로 깊은 신앙의 발전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귀중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참 생명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자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현재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내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희망 없고 고통받는 모든 세상 속에 희망의 씨앗을 던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